알베르 카미는 부조리를 느끼는 사람이 마치 무대 위에 올라서 익숙한 무대에서 조명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배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부조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이지만, 그러나 갑자기 환상과 빛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낯선 존재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에서와 같이 이 낯설고 비약된 감각은 부조리감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그것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낯설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부조리감의 습격은 익숙한 지루함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마치 쓰리 쓴 탕약을 마시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쓴 약을 마시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식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밀려드는 부조리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미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우리에게 끔찍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살하지 않는가? 이는 자살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카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부조리의 본질을 명백하게 이해할 때 오히려 자살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부조리감은 우리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항소이며 자살은 이 항소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카미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조리감은 익숙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세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개념과 원칙, 인과 법칙 등을 통해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가령 갓 태어난 아기의 신체에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종을 연구하여 생물학적 원리를 통해 결함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이 눈앞에 닥친 고통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삶의 여러 곳에서 발생합니다. TV를 켜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그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대답은 침묵뿐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발생했을 뿐이며 우리는 무력하게 하늘을 향해 왜라고 외칠 뿐입니다. 카미는 인간이 이 세상에 대면할 때 모든 일이 순전히 우연이 아님을 의식할 때 모종의 향수를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이성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이성적 원칙이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세상은 본래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이성적 예측에 따라 돌아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며 상실감과 부조리를 느끼게 됩니다. 카미는 부조리가 인간이나 세계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를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세계는 결코 인간의 이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지식과 성장을 촉진시키며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 사이의 불협화음은 종종 부조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조리 자체가 바로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의미한 세계에서 자살하지 않는 걸까요? 직장 생활은 종종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생활이 너무 예측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 삶의 무의미함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카미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은 더 깊은 공허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일상에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은 종종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살을 통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카미는 이러한 대응이 현실을 피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 복잡하며 자살은 진정한 부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과 세계 사이의 불협화음은 종종 부조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조리 자체가 바로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조리는 인간과 세계 간의 불협화음에서 생겨납니다. 만약 나와 세계 사이에 밀당이 없다면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일상에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은 종종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으며 자살을 통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 복잡하며 자살은 진정한 부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품에 안기는 것이 부조리에 대한 이상적인 대응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노역일 뿐입니다. 종교는 이 노역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카미는 이러한 대안을 부정합니다. 종교는 잠시나마 삶의 위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부조리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종교를 통한 해결도 자살을 통한 해결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종교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간의 저열한 근성을 설명하고 전지전능하며 전적으로 선한 신이 모든 인간의 삶을 보살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경험적 근거가 없지만 희망을 품게 하고 인간의 이성적 필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줍니다. 종교도 삶의 부조리를 인정하나 믿음을 통해 그 부조리를 뛰어넘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부조리로부터의 도피와 다르지 않다고 카미는 봅니다. 카미는 부조리를 의식했을 때 견지해야 할 태도는 부조리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무의미함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어봤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왜 승진해야 하는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해야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높은 지위는 성공을 의미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성공은 그렇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덜컥 큰 병에 걸리거나 대형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삶의 무의미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카미가 인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세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세계는 인간의 이러한 갈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간과 세계 사이에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해서 이성은 무력할 뿐입니다. 카미에게 있어 부조리는 도피해서는 안 될 현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부조리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는 반항, 자유, 열정이 있습니다. 시지포스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매일 산꼭대기까지 거대한 돌을 밀어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은 산꼭대기에 도달하자마자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시시포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돌 밀어올리기를 영원히 되풀이합니다. 카미는 이런 상태가 삶의 부조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 다시 산 밑으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시시포스는 매일매일 그 무의미한 행위를 되풀이합니다. 카미는 시시포스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이 내린 형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의 반항입니다. 시지포스는 영원히 돌을 밀어올리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이 그에게 부여한 운명과 돌을 밀어올리는 형벌의 의의를 멸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말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장 한복판에서 맞붙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팀의 압도적인 실력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득점 차이로 나타납니다. B팀은 전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대로 가면 축구 경기는 B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날 운명입니다. 그러나 B팀은 눈앞의 약세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할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투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패합니다. 비록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였지만 B팀이 경기 중에 펼친 투혼은 존엄할 만큼 위대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시포스에게서도 이러한 종류의 반항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지포스가 매번 다시 돌을 밀어올리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이 그에게 부여한 운명과 돌을 밀어올리는 형벌의 의의를 멸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말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카미는 시지포스의 행동을 통해 부조리를 끌어안음으로써 부조리를 부정하는 태도야말로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조리한 운명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카미가 자살을 부정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살은 지고 있는 축구팀이 패배를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하고 기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정신을 끝까지 관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카미식의 반항도 부조리를 대면했을 때 반응일 뿐입니다. 반항 정신을 관찰하려면 이를 떠받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심입니다. 카미는 우리가 부조리의 본질을 이해할 때 세상 만물의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어떤 가치나 의에 대해 절대성을 긍정할 수 없게 되면 이 세계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그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부조리에 처한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따른 가치 판단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제시한 정엄 명령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칸트가 생각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배우의 논리적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이 보편화되어 상대가 진실을 말할 리 없다고 간주되는 사회가 있다면 누구도 상대를 속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행위의 논리적 일관성이 절대성을 부여하므로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야말로 절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의 기분으로 진실을 말하는 일은 있어도 이성이 추동하여 진실을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조리는 이성이 행동에 부여하는 모든 절대성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 속에는 가치체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모든 종류의 원칙, 사회적 기대, 의회 등 강제로 들씌워진 지침들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지금 같은 공리적 사회에서는 교육부터 미디어까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학위라든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금전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자본주의가 정해놓은 성공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카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유를 찾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삶은 종종 사회적 압력과 대립할 수 있으며 인정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을 중요시합니다. 카미는 이러한 태도가 부조리에 대한 반항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카미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조리를 이해한 인간은 이러한 사회적 지침을 투사해서 상상한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미래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죽음과 지금이 순간의 진실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누구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모든 규범은 더 이상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얻고 자기 삶의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출근이 지겨운 모든 직장인은 정장을 입은 현대의 시시포스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이라는 돌을 매일매일 밀어올리는 고달픈 과정에서 오는 무력감은 그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났다는 것은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이듯 부조리감은 삶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외재적 가치는 이성의 산물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부조리는 똑바로 서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공통된 운명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사회적 기대라는 속박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시지포스와 마찬가지로 반항 자체가 우리를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자유를 의식하고 삶에 우리가 소망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애정의 표현입니다.